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의 종말론 상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상, 그 신상에 나타난 이 세상에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은 개꿈이 아니고 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몽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거나 막 그러면 꿈에 나타나고 꿈에 하는 이런 그냥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꿈, 그게 사몽, 개꿈. 또 하나는 악몽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주는 막 가위 눌린다든지 막 쫓겨다닌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악령, 이게 이 악몽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영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성령이 주신 꿈. 이건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실 때는 음성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 계시를 하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막 이런 것으로 그리고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꾼 꿈은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여주면 좋을 건데 왜 그랬을까? 이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는가, 높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결국은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을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너무 그 꿈이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두렵고 번민스러워서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온몸이 떨리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벨론 땅에 있는 그런 뭐 점쟁이 또 뭐 오늘 같은 무당 이게 박사들 이제 꿈 해몽가 이런 사람들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야 내가 너무 꿈을 꿨는데 너무나 번민스러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 꿈을 이게 무슨 꿈인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이 두 가지를 말하라고 했어요.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자기가 꾼 꿈을 남들이 어떻게 무슨 꿈을 꿨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술객들 이 점쟁이 이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여 이런 건 사람은 누구도 이것은 알 수가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신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도 귀신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꾸게 했다. 그러면 점쟁이나 해가지고 귀신을 이렇게 맞추죠. 우리가 귀신같이 맞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건 점을 치러 갔을 때 그 점쟁이 속에 있는 그 귀신하고 점을 치러 가는 그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는데 이건 과거는 잘 맞춰요. 지가 들어와서 한 것은. 그런데 미래에 될 일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가 와서 그렇게 할 건데 이 귀신 쫓아내버리고 하면 점 쳐보라고 하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귀신이 꾸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장 마귀가 꾸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왕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이건 사람이나 어떤 신들도 이것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왕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왕이 침상에 들어가서 장례를 걱정하실 때에 장례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이미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라. 다니엘이 돌아와서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거 모르면 다니엘도 새 친구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왕에게 왔어요. 어떻게 꿈하고 해석을 좀 알아왔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서 근데 그 신상은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는 이게 금이요. 이게 가슴과 팔 두 개지요. 이것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무릎 위에 허벅지를 얘기죠. 이것은 노시요.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다리와 이 발과 발가락은 열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또 일부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큰 돌이 하나님께서 이 돌이 와서 이 발과 발가락을 딱 치니까 이게 싹 무너지는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이 싹 무너져서 가루가 되고 여름의 타작마당에서 겨처럼 바람에 확 불어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만 이게 태산처럼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왕이요 꿈을 이제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머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주셨고 그 사람과 동물과 새와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나라와 같은 거예요. 나라의 대표자는 왕이에요. 그래서 금은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올 건데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은 같은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놋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은 아주 강하고 막 모든 물건을 막 부셔버리고 아주 무너뜨리는 이런 철 같은 나라가 올 것인데, 이 나라는 무섭고 그냥 다 다른 나라를 막 침범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 발가락 열이죠.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보실 때 철과 흙이 이게 합쳐지는 것을 봤는데, 근데 철과 흙하고 잘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합쳐지기는 잠깐 하는데 잘 합쳐지질 않는, 다른 민족과 합쳐지지 않는, 일단 합쳐지는데 잘 합쳐지지 않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이 여러 나라의 왕들, 이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래서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그리고 세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왕좌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에게 그냥 엎드려서 경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 왕 선물과 그다음에 상과 그리고 높은 영광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을 듣고 그 새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오늘날 말하는 도지사 정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세요. 자, 바벨론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나라가 BC 606년에서부터 538년까지, 연den치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은 같은 나라가 오는데, 다니엘서 이제 5장을 보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벨드사살이 아니고 벨사살. 벨드사살하고 벨사살하고 어떻게 달라요?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잔치를 하면서 흥겹게 하는데,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잔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그냥 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잔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지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왕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과 이 나라를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제 끝이 왔다.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다 딱 달아보니까 미달이 됐다. 왕은 자격 미달이고 이게 미달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쪼개가지고 메대 바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모든 선물과 또 이 상과 선물과, 그러면 그 날의 셋째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면서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날 저녁에 메대 나라 이 두 개죠. 팔이 둘이란 말이에요. 가슴과. 그래서 이것을 은은 메대, 바사, 페르시아 그러죠. 메대와 바사인데 메대 나라의 왕 다리오가, 메대 나라의 왕 다리오가 이날 저녁에 술 먹고 흥청망 이러는데 이날 저녁에 와서 벨사살 왕과 그 귀인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정복을 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메대의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멸하고, 근데 바벨론 멸하고 메대와 바사가 됐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는 이제 후에 더 생겨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둘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과 팔이에요. 이것이 BC 538년에서부터 331년 BC예요. BC 331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도 못한 나라가 또 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메대와 페르시아, 이것은 페르시아의 제국을, 우리 여기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주로 하는데,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게 멸하신 왕이 이것은 헬라예요. 헬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메대와 바사까지만 해도 이때는 소아시아의 이 동쪽이었어요. 동쪽만 있었는데,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그럼 마게도냐에서부터 그 소아시아의 시리아, 그리고 애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걸 막 삽시간에 다 정복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30대예요. 30대. 전설에 의하면 더 이상 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인도의 인더스강가에 앉아서 통곡을 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과로하고 방탕생활을 해가지고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32세, 어떤 사람은 33세, 32세 그러는데 하여튼 뭐 32, 3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 나라,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4명의 장군이 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이제 이게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때 보세요. 페르시아와 헬라를 보면, 페르시아는 그때 몇 명이었느냐? 7천만 명. 헬라는 200만 명 군사가요. 자, 그런데 7천만 명이 200만 명에게 졌어요. 아니, 말이 돼요, 그게? 자, 보세요. 이게 동아일보 2002년도 동아일보 10월 12일 토요일 날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오려놨던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7천만 명이 왜 200만 명에 졌을까? 7천만 명이 왜 200만 명에 졌을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더 컸다, 무기가 좋았다, 뭐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 되지만, 아니 7천만 명이 어떻게 200만 명에게 지냐고. 35대 1이에요. 만약 이걸 얘기한다면 35명하고 1명이에요. 그러면 35명이 1명 놓고 손톱으로 까죽여도 이겨. 근데 어떻게, 물론 알렉산더 당이 뭐 싸움을 잘 해가지고 뭐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같은 나라 있고 바벨론보다 약한 나라가 이 바벨론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이게 할 것이다. 요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시대의 나라 이름까지 나와요. 메데와 바사, 헬라 나라 이름까지 첫 번째 왕까지 나와요. 그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첫 번째 왕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넷으로 이렇게 갈라질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7장에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것을 다니엘서는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네 마리의 짐승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헬라가 이때는 동방에서부터 동방과 서방, 그래서 이게 둘로 이렇게 헬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 때 벌써 이제 정복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놋 같은 나라가 철 같은 나라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철은 아주 성경에 보면 막 무섭고 강하고 다니엘서 7장에는 막 짐승이 철 이빨 가지고 이걸 다 부셔뜨려 버리고 밟아버리고 하는 것처럼 이 철 같은 나라가 완전히 모든 나라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정복할 걸 얘기하는데 이건 로마예요. 헬라 나라를 멸하고 로마 나라가 딱 생겨요. 로마 나라가 헬라는 이때는 이건 331년에서부터 224년 뭐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BC 224년에서부터 이제 하는데 요게 나중에 로마가 둘로 이렇게 쭉 나눠져요. 둘로. 그래서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로마, 이건 서로마. 그러면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 근데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는데 이때 갈라진 것이 발렌티니안 대제 때. 발렌티니안 대제 때 이게 둘로 나눠져요. 왜? 종교 분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364년에 AD예요. 364년에 발렌티니안 대제 때 종교 분쟁. 그럼 동로마는 히랍 정교회,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언제 망하냐? 서로마가 먼저 망해요. 이것이 먼저 망하는데 476년에 AD예요. 476년에 망해요. 근데 이제 동로마는 좀 더 오래 가요. 1453년 AD예요. 이때 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발가락식은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판도 내에서, 이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7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24절에 보면 네 짐승, 이거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로마가 망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판도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거기에서 10나라, 이게 발가락은 10개죠. 10나라가 일어난다. 이게 10왕이라는 거예요. 나라니까 10왕이지.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이제 하는데 10나라가, 근데 그 중에 철과 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은 강하고 흙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있고 흙같이 약한 나라가 있다.
이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흙과 같은 약한 나라도 있는데 요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섞일 것이다. 다른 민족이 이게 섞일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지금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서로 섞일 거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들끼리 합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합쳐지긴 합쳐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게 나라가 뭐냐면 이게 지금 시대예요. 지금 로마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이제 10나라가 덤지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나라들이 생각해 보면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강대국을 이 나라들은 하나씩 하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항상 위협을 느끼니까 야,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럼 연합을 하면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가 이게 제국이 되는 거예요. 요건 18가락이에요. 요것은 지금 유럽에 이거 이제 구라파 연방 정부가 돼요. 구라파 유럽 연합 국가라고 그러죠. 연합 국가. 요게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가 거기 있지만 이 나라들이 합쳐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경제가 하나가 되는데 EEC라고서 유럽 경제 연합 기구가 생겼잖아요. 그들은 화폐가 같아가지고 같이 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더 10나라가 넘고 막 이랬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는 10나라고 나중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강대국하고 대항하려면 이 10나라들이 아주 합쳐가지고 군사력도 이제 막강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합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2장 43절에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또 신문에 2002년도 똑같아요. 동아일보 10월 12일 날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나왔죠. 유럽 통합 대통령 탄생할까? 유럽 통합 대통령 탄생할까? 이거 보세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동아일보나 이것은 뭐 세상적인 신문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럽 통합 대통령이 나타날까? 그건 나타나죠. 이게 합쳐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기 살고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연합한 통합 대통령이 나오는데 나중에 7장에 넘어가면 이걸 10뿌리라고 그래요. 10뿌리 있고 거기서 또 한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할 때 더 자세하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한 뿔이 거기서 나타나면 그러니까 한 뿔이 세 개의 뿔을 세 왕을 10나라 중에서 세 왕을 강국이 한 4개 정도 될 건데 세 나라를 없애 이것을 멸해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한 뿔이 나와요. 그럼 뭐 약한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10왕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있다가 왕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권사들 영광을 능력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하늘에서 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셔서 이걸 쌓게. 그래 여기에 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을 싹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할 때 모든 걸 다 죽여버려요. 멸해요. 그래서 그때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딱 들어가. 이거 첫 번째, 불못에는 첫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거 잡아가지고 뭐냐면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그러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귀신 이런 것들이 다 갇혀버리니까 더 이상 유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통치를 하시는 그런, 이건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걸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이제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돌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시대에, 다니엘은 바로 이 시대에 있어요.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환상에. 바벨론 나라가 멸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등장을 할 것이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여기까지 이름이 나와요. 아니 바벨론 나라 때에 바사와 메대와 바사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까지 나온다니까. 그때는 메대나 바사는 이건 바벨론 시대 이건 조그만 동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차로 해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나라인데 여기서 연방 정부가, 연합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열 나라가 합쳐지는,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을 하고, 그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이걸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경쟁은 됐으니까 앞으로 열 나라 다 떨어질 거 떨어지고 하면서 열 나라가 딱 될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으로 연합이 돼서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런 세계의 이런 역사, 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몽둥이로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고 이 바사의, 특별히 바사의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나오는데 이사야 4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고, 고레스가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그걸 위해서 태어나요. 그럼 이때가, 왜냐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왕들이 몇 명 왕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68년이에요. 여기. 그러면 메대가 하고 바사 때, 이때 70년이 된단 말이에요.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다 돌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면 다 돌아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1차로 귀환에 돌아오는 것이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래가지고 와서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900조 원에 들여서 쓴 거거든요. 900조 현대로 말하면. 그걸 다 불태워버렸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몽둥이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거고. 그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지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할 때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